오늘은 요한 1서를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성도님들이 다음 구절을 읽는 방법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오셨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미로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이 8월 12일입니다. 그동안에 너무 날씨가 더워서 고생 많으셨죠. 어제 오늘은 저녁 때쯤 되면 살짝 서늘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자연의 섭리를 사람이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 순응하는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그 이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를 되돌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연의 어떤 법칙, 과학적 법칙을 초월한 일들을 많이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창조주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1서는 역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신약성경에서 아직 공부하지 못한 내용이 오늘 요한 1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성경을 차근차근 한 권씩 이렇게 공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성령의 역사로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 또 우리는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사도들의 마음,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쭉 공부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마귀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런 일들이 성경의 역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봤죠. 자, 오늘은 이제 요한 1장 1절을 읽었는데요. 이 요한 1서는 AD 9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의 기록은 정확한 연도는 어떤 성경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개 기록된 말씀과 옛날 초대교회 이후부터 역사 속에서 이때쯤이다, 그때는 누가 통치했던 시대다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시기를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도미티안 황제가 제위했던 시절이 AD 81년부터 96년인데 그 말기인 AD 95년 이전, 그래서 한 AD 90년경에 기록되지 않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됐습니까? 요한복음은 AD 90년경에 기록이 그보다 좀 빨리 85년경에서 90년 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보다는 뒤에 기록된 서신이 요한 1서다. 그리고 기록된 장소는 에베소에서 보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이 요한 1서는 요한이 기록한 건 맞는데 누구에게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나이 들어서 이제 노년이 됐죠.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면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한 것과 같은 그런 그 느낌을 좀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적인 것이 어떤 유혹이나 또 거짓 사조들의 속임수로 인해서 신뢰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뭐냐? 사귐입니다. 사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믿는 사도들, 또 사도들과 사도들이 또 가르침을 받는 말씀을 깨달은 모든 사람들, 모두 사귐과 관계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사귐에 관한 내용이고, 그 사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읽어가면서 그런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편지를 보낸 것을 보고 그 편지를 읽을 때는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읽어야 이게 나에게 한 말인지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인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호칭을 보면은
우리, 저희, 너희, 그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읽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할 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도마가 부활한 예수님을 나는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에 못자국을 눈으로 보고 옆구리에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했죠. 자, 우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느낌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태초하고 이 여기 있는 태초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 1서에 있는 태초가 더 오래된 태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직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했기 때문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생명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다. 생명은 뭔가 힘을 가지고 있다. 힘을 직접 나타낸다 라고 하는 이 생명. 말씀에는 어떻습니까? 말씀에가 힘이 있어요? 예. 네. 말씀에가 힘이 있어요.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오른손. 예. 네. 제가 말씀을 했더니 여러분의 손이 올라가면 내리십시오. 또 내리시네요. 이렇게 말씀에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복음에 또 창세기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 힘이 있어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생명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은 또 빛이 돼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느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 말씀하고 있는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것은요 신약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기록, 원래부터 존재하고 계시는 그런 살아계신 분에 관한 기록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또 살펴보면서 해당 구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여기 우리가 들은 바요. 여기 지금 누구가 기록한 책이라 그랬습니까? 요한이 기록한 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들은 바요.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제자. 예. 요한과 함께 있었던 12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나머지 제자는 11제자이죠. 예, 이제 나중에 마띠아를 뽑은 것은 이제 사도행전 때 뽑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배신한 이후에는 이 12사도가 아니라 11사도였죠.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는.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또 주목하고 만졌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요한이 기록했지만 우리 손으로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하는 것은 요한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지금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에베소에 요한과 다 함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편지를 에베소에서 쓸 때 그때 함께 있었던 에베소의 형제들 또는 요한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 이라고도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있었다라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사도 요한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먹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물론 이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우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태초부터 잠언 8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잠언, 전도서 그러죠. 잠언 8장 22절. 여기 보니까 이건 구약 성경이고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죠.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2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조화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죠. 어떤 것이 어우러지는 그런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이제 요한 1서에서 말하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보다 훨씬 이전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이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으며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지치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공창으로 해면을 두를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 밑에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거기 있었고, 하나님 창조할 때, 조화의 시작할 때에 이미 거기 있었던 그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인 거죠.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1장 1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나타내신 바 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가 바로 생명의 말씀이고 영원한 생명이죠. 그 영원한 생명이 사람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보았다. 말씀이 60이에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제 사도 요한과 제자들 베드로 또 야고보 스데반 이런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와 함께, 누구와 함께? 사도들과 함께, 요한과 함께, 또 요한과 함께 있는 에베소의 동역자들과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근데 그 사귐은 우리와 사귐인데 어떤 사귐이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사도들끼리 또는 함께한 동역자들끼리 또 여러분과 함께 사귐을 갖게 하고자 하는데 그 사귐은 어떤 사귐이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교제한다고 할 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를 하는데 예수님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 교제라고 합니까? 우리가 교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케 하느라 라고 하는 서신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님, 또 상대방 속에 있는 예수님. 그래서 교제는 사람과 사람의 교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제. 다만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를 내놓고 상대편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또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보는 것, 이게 사귐이고 이게 교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수 이름이 빠진 세상적인 교제만 하는 것은 진정한 교제가 아닌 거죠. 물론 서로 사랑과 우애를 나누고 서로 돕기 위하고 이런 모든 것이 교제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사로서 이루어지는 사랑. 우리가 요한복음 배울 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런 사랑.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한 사랑. 그런 사람을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니라.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사도 요한과 함께하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그 우리가 이것을 쓰면 뭘 쓰는 거예요? 지금 요한일서 쓰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쓰면서 서두하는 말이에요. 요한일서를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이 편지를 상대편에게 썼는데 우리 함께 지금 이 편지를 보낸 자들이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이 기쁨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 기쁨일까요? 상대편을 통해서 오는 기쁨. 상대 속에 있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사귐을 통한 나타나는 어떤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귀면.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과의 사귐, 아버지와의 사귐,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사도 요한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의 사귐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충만은 어떤 상황을 충만이라고 말을 합니까? 충만. 꽉 차서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 충만입니다. 예. 컵에 물이 지금 이거 많이 찼는데요. 이거보다 더 부어서 물이 넘치도록 차면 넘치도록 차 있는 상태가 충만이에요. 그럼 물을 부으면 컵 속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밖으로 싹 넘치죠. 이것이 충만인 상태죠. 그래서 바로 기쁨이 충만하면 뭘로 통해서 지금 기쁨이 충만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인한 기쁨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쓴 겁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면 다른 것이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뺏어가지 못하겠죠. 예. 그런 마음을 요한일서를 쓰는 서두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1절 속에서도 여러분 책은 관주가 있는 책이 있고 없는 책이 있는데 관주가 있는 책을 보면 이 기록된 말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연관된 구절이 쭉 있어서 상당히 보탬이 됩니다. 항상 관주를 쳐다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5절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누구에게서 들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먹 손으로 만진 바된 저지요. 저에게서 듣고. 저는 누구냐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의 나타내신 바 된 자 예수죠. 그래서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함이라. 거기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근본을 항상 이야기를 해주고 그 근본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통하도록 하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했던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어서 항상 그 유명한 베드로보다 먼저 앞서가고 또 예수님의 품에 항상 기대어 있고 그런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예수님의 품에 항상 누워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사도 요한처럼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아까 사귐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하는 그 충만함과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이 빛이 있으면 어둠의 힘을 써요, 못 써요? 어둠의 힘을 못 써. 여러분 지금 낮이니까 햇빛이 직접 안 보여도 밝지 않아요? 또 실내에는 태양빛이 많이 차단되기 때문에 형광등을 이렇게 켜놓고 있습니다. 진짜 빛이 하나도 없으면 뭐가 보일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여러분 밤이 되면 깜깜한데 그래도 달빛이 있어서 보이잖아요. 달빛도 없고 별빛도 없고 아무 빛도 없는 그런 칠흑같이 어두운 데 계셔본 적 있습니까? 아마 밤에 빛 없는 곳에서 눈을 꽉 감으면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처럼 어두우면 뭐에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은 뭔가를 보고 먹을 것을 찾기도 하고 또 우선 급한 것은 내가 갈 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은 다 진리다, 참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길이라고 하는 것, 길은 뭐요? 도요. 도를 터득하기 위해서 아침에 도를 터득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도라고 하는 길입니다. 근데 깜깜하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이제 또 나옵니다만은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진리는 도인데 진리를 행치 않음으로 인해서 깜깜하다,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라고 2장에서는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빛 가운데 거하고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지금 하나님의 빛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쳤던 그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죠. 또 이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관주를 야고보서 1장 17절을 제시를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보고 갈까요?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7절을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까? 그렇죠. 1장 17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오나니, 빛이 없으면 뭐가 없겠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오는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빛이 없으면요 이런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을 하나도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겠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관한 교훈을 위로부터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에게 맞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위로부터 왔는지 땅으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하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식과 지혜를 받지 않고 땅에서 세상에서 배운 지혜와 지식과 학문적 이론을 바탕으로 성경을 읽고 또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빛,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가르침과 교훈, 이것이 세상교훈인가? 하나님께서 온 교훈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생각하면서 어떤 배움을 입을 때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요한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니라, 그 말씀 속에 야고보서 1장 17절을 관절로 얘기했다니까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로 빛, 위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 다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온다. 빛 가운데 있어야 그걸 보고 얻고 깨닫고 내 것이 되고 내가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깊은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향치 아니한 것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을 해.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해. 교제한다고 말을 해. 근데 위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선물과 은사와 은총과 지혜의 말과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딴 것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얼른 내버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빛 가운데만 있으면 어두움은 촉을 못 써, 촉. 아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그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거 거짓말을 해놨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진리는 뭡니까? 참 진짜 이치 이자, 참된 이치를 행치 아니하며. 우리는 항상 참된 이치 속에 있어야 값어치가 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값어치를 어디다 두고 삽니까? 돈으로 얼마 치느냐의 값어치를 두고 삽니까? 되게 세상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황금을 높게 치는 이유도 팔면 돈이 많이 주니까 값을 높게 치잖아요. 근데 참 빛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귐과 그 가운데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참된 빛이는 빛이라 해요. 그 빛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과 각양 은사, 이것이 귀한 값이 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으로 있으면 어둑어둑해도 마찬가지고 깜깜해도 마찬가지겠죠. 진리를 참된 이치 가운데 행치 아니하거니와. 그러면 바른 삶이어요? 바르지 못한 삶이어요? 바르지 못한 삶이고 악한 삶인 거예요. 자, 11절, 2장 11절을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 눈을 멀게 하였으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왜 형제를 미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미워하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미워했다면 그건 어둠이다. 이것은 하나님께부터 온 거예요? 오지 않는 거예요? 오지 않는 거예요. 빛으로부터 오지 않는 거예요. 어둠으로부터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왔어요. 마귀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꼬여 넘어갔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고 하는 어떤 욕심 가운데 있었을 때, 그게 자기가 불만족스러울 때 아까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사귐 가운데서 기쁨이 충만해 있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았겠죠. 그래서 그것이 만족치 못해서 형제를 미워하다 보니까 갈 곳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갈 곳을 몰라요. 왜 그러겠어요? 빛이 없으니까 그래요. 빛이 없이 깜깜해져 버렸어. 판단력이 없어져 버렸어.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항상 빛 가운데 있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이 믿음 가운데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고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아니면 내 육신의 요구에 따른 인도함을 받느냐, 마귀의 유혹에 따른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을 항상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누가? 저 그러면 누구라 그랬어요? 항상 저 그러면 예수, 그 그러면 예수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자기 자신이 빛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고, 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서 행하면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기쁨이 충만해지겠죠. 네.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 가운데 있게 합니다. 빛 가운데 너희가 있으면 사귐이 있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를 믿어도 깨끗이 못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어두운 가운데 살 수가 있어서 편지 보낸 거라니까요. 아니, 구원받아 보면 빛 가운데서만 살면 이 편지 하나도 필요 없어요. 빛 가운데 사는데 뭐더라 어두운 가운데 그하지 말아라 어째라 하는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어둠으로 인해서 잘못 행한 그 죄를 사하여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스도의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가 살아나가면서 죄 가운데 살게 될 때에 그 죄를 돌이키는 것은 그래서 자백이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가 아니라 자백. 이미 목욕한 자는 목욕할 필요가 없이 발만 씻어도 된다.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하고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들끼리도 서로 씻어주면서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겁니다. 같은 겁니다. 자, 뒤에서 그것을 또 설명해 줍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죄가 없어. 나는 죄 하나도 안 짓고 살아. 그렇게 말하면 어쩐다고요?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참된 이치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 그래서 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 용서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죄인입니다. 좀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겠지만은 한 번 없어진 죄 용서함은 없어지지 않지만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의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 요한일서의 기록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요, 죄를 안 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한일서를 다 공부하면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는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라고 말을 하는데 죄 없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에 순종하면 성령의 종이 되고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고 죄에 순종하게 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계속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빛 하나도 죄 없는 곳입니다. 그것이 어두움 없이 환하게 밝혀지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나오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자복하면 저는 믿을만하고 신뢰할만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오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발을 씻어 주실 것이요. 자백 안 하면 발 씻어줘요? 나 발 깨끗해. 그러면 누가 안 씻어주죠. 그래서 이제 어떤 종파에서는 서로 섬기고 살고 사랑하고 살고 또 상대편의 발을 씻겨주고 또 내 발을 씻겨주고 하는 세족식을 하기도 합니다. 발을 씻어주는 식도 하기도 해요. 좋죠. 그래서 그러나 그 형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여기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죠. 항상 그럴 때는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어서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사해 주는 건 뭐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탕자가 부모의 유산을 다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지고 왔어요. 자기 분깃 다 가지고. 분깃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 분깃을 다 썼어.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탕자처럼 탕자도 어떻게 보면 자백의 의미가 훨씬 크다고 봅니다. 구원받는 의미로 그동안에 많이 배우기는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탕자는 아들이에요, 아들 아니에요? 아들이죠. 아들이 자기의 분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모든 축복을 다 가지고 가서 타국에 가서 죄의 나라에 가서 마귀의 나라에 가서 싹 뺏기 불는 거지가 돼서 되돌아오는 바로 자백하는 모습. 그러니까 어쨌어요? 그 아버지가
항상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저기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안고 손을 잡고 잔치를 했잖아요. 이렇게 자백하면, 근데 나는 죄 없어 그러고 자백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리고 잘못을 하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갈 곳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잘 가고 있어, 이렇게 믿는 것이 진짜 잘 믿는 거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자들은 그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지 않으실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런 과정들을 그리스도인들은 겪게 되기 때문에 딱 구원받고 빛 가운데 딱 거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 위로부터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선물을 바라고 끝에까지 가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까? 네. 우리가 봤을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산 것 같은데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법을 섬기되 내 육신이 자꾸 죄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하고 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어떤 성자 같은 사람도 다 이와 같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고 이렇게 살 때가 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사 예수님께서 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는 뭐요? 의롭지 못한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해줍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 어쩐다고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대요. 나는 구원받은 이후로 죄를 하나도 안 짓어. 죄 자체가 없어. 나의 삶은 의로운 삶이고 우리는 의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못한다면 걸어다니면서 발에 먼지 묻고 때 묻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안 씻고 한 달이나 안 씻으면 어쩌겠어요? 냄새나고 무좀 걸리고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그래서 물로도 발을 씻는 것이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와 맞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누구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오신 그 예수님. 말씀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잖아요. 또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구원받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지만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탄식하고 괴로워하시는 그럴 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죄 없다 하면 범죄치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복음서에서 가르칠 때 다 가르쳐줬어요. 우리도 다 배웠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또 돌아가기 직전에 다 2번, 3번 가르쳐줘서 이런 내용이 다 우리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것을 뉘우치도록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까 잘 못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의 내용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또 영원한 생명, 또 그분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사귐,
주변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쓰고 있다. 하나님은 빛이다. 어둠이 하나도 없다. 조금도 없다. 그런데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한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대로 행치 않는 것이다. 또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 것이다. 그러나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은 의로우사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해주고 또 의롭지 못한 데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재점검해 주는 요한복음 이후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노년에 기록된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요한일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옥 같은 책이야 라고 말하면서 참 뜻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를 쭉 좀 여러 번 읽어보고 그동안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배워왔던 내용과 함께 그 거울로 비춰도 보고 또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도 살펴보고 또 요한의 표현 이런 것들도 함께 느껴보고 요한이 깨달은 그 깨달음을 나도 함께 가지면서 이 요한 1서, 2서, 3서까지를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노년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다시 요한일서의 기록을 통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과 또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온전한 빛, 어둠이 없는 빛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계시는데 참으로 진정으로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372장 하겠습니다. 주 앞에 모든